사무엘상 12장 14절에서 25절 마지막 절까지 제가 공독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너희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들의 우리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의 전쟁에서 여자의 후손을 어디에다 보낼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12장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12장 3절을 갈라디아 3장 8절에 복음이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뭡니까? 이 침을 놓는 사람들도 맥을 정확하게 잡잖아요. 혈자리에다가 이 침을 놓는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는 세상에 머리에다가 침을 놓는 거 보면요, 대바늘을 찔러 놓은 거 보면 일반적인 사람이 찔러 놓으면 바로 현장에 죽어요. 근데 침을 잘 놓으시는 분들은 뭐예요? 그 침을 놔서 살린단 말이에요. 통증도 제거하죠. 피가 흐름이 원활하게 만들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침이 대단한 거예요. 아무 차에다 침을 넣는 게 아니에요. 말씀도요, 아무 차에다 이렇게 딱딱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기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2장 3절을 갈라디아서 3장 8절에다가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라고 써 있어요. 그 복음이 창세기 12장 3절이라니까요. 그렇게 하고 자손을 갈라디아 3장 16절에 예수라고 써 있는데 요새 아이들 유행하는 말대로 빼박이에요. 빼도 박지 못하는 정확한 게 복음이라. 이걸 놓쳐버리면요 성경 전체를 다 흩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사람 죽이시고 성경 보아버리면요 다 이 성경 잊어버려서 한 말씀도 깊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예화 중심에 설교하면은 듣기는 좋은데 나중에 가서는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제가 몇 주 전에 샌더슨에 대한 얘기하고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사장님 그 간증을 얘기했어요. 물어봤어요. 제가 그거는 생각나는데 성경은 생각 안 난대요. 이게 맹점이라니까. 잘 듣고 이해되는 것은 거기에서는 돼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성경이 뭔지 모른다니까요. 세상 말하면요 듣기 쉬워요. 그런데 안 된다고요. 성경을 깊이 못 들어간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뭐예요? 그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9장 4절에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 그들이 뭐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9장 4절 5절.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이 오셔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다윗의 자손이나 이스라엘의 자손이나 같은 말이에요.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나 야곱이나. 야곱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딱 자기가 딱딱 잡힌단 말이에요. 창세기 28장 13절 14절. 그걸 놓쳐버리면 안 된다.
언약을 세우시고 율법을 세우신 거예요. 절대로 그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땅에서 기다려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 어떤 예수예요? 레위 전체를 보면 피를 흘리시는 예수.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 레위 전체의 주제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무엇으로 거룩하라는 얘기예요? 그 피뿌림을 얻어서 거룩해지라는 얘기예요. 민수기 21장 노뱀에 달린 자를 본 사람들마다 다 살아날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4, 15, 16절에 그게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또 인용하십니다. 그 예수는 어디에서 피를 흘릴 것인가? 나무에 달릴 것이다. 신명기 21장 23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12절 13절에 그게.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이해되기 시작하면요 절대로 그것을 놓칠 수가 없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 때 그것을 다 이렇게 연합시켜서 한가운데 다 이렇게 결집시켜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민수기 24장 모압 왕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축복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축복 중에 무슨 말씀이냐?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것이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올 것이다.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것이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요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침을 잘 보시는 분들은 그 혈자리 있죠? 그 자리와 같은 그렇게 비교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딱딱 찝혀져 있는 말씀이 있다고요. 어디든지. 그렇게 그 왕을 유다 지파에서 보낸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왕을 세워달라고 발부름 쳐가지고 서두르는 바람에 왕을 세웠습니다. 14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과도 정부예요. 과도 정부. 임시 정부입니다. 그죠? 임시 정부예요. 그리고 다윗을 세울 것인데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인데 그 다윗의 정부가 진짜 제대로 된 정부라고 해요. 정통성 있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정통성 있는 정부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사무엘상 16장이에요. 그것이 그 왕을 세우겠다고 룻기 4장 맨 끝에 예수님의 족보 그 베레스부터 다윗까지 족보를 쭉 써놨단 말이에요. 다윗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부다 이거예요. 좋겠지만은 이렇게 썼어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 앞에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배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서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밀배는 때는요 비가 오지 않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구해서 우리와 비를 보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요 사무엘은 천기를 다스리는 사람이고 영적 세계를 보는 사람이고 다 그렇게 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 역사의 일꾼들 사무엘 이런 사람들은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믿음의 장에 등장하죠. 이 사람들과 모세가 다 그 영이 다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구와 통해요? 예수님과 통하고. 사무엘은 다윗의 주교성을 압니다. 다윗을 세웠어요. 그리고 사무엘 한 22장 23장에 보면요 다윗의 10편 18장을 그대로 나온다고 거기에 구구절절 예수님 얘기 나오는데요. 사무엘의 어머니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그 말씀을 사무엘은요 그렇게 행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알기 때문에 성경에 다 올려놓는 거예요. 반석 되신 예수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예수님, 가난한 자를 불러 일으키셔서 하늘에 함께 앉게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무엘이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알아요. 알으니까 대충 살지 않는 거예요. 홈리와 비나와서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예수님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그들은 행실이 나빠라고 써있죠. 행실이 나쁘다는 건 뭐로 무슨 뜻이라 했어요? 벨리알이라고 했어요. 벨리알. 그 마귀새끼라는 얘기예요. 그 마귀들이 가서 법궤를 가지고 나간다는 것 자체가 그게 미신이라고 해요.
이단을 해서 뭐 하나님 뭐 하나님의 교회니 뭐 좋은 건 다 갖다 써. 신천지 무슨 뭐 자기가 또 보혜서 해요. 그게 얼마나 그게 무서운 사기치는 줄 아십니까? 그게 사기예요. 영적 사기치는 세계입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목소리를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그래서 어떤 말을 한지 아십니까?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완악하게 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은 다 미혹되었더라. 다 미혹되라. 미혹된 백성이라고 했어요.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의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길을 잘 몰라요. 얘가 계속 책망받고 18절 보세요.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리와 피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것도요 잠깐이에요. 잠깐.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이 헛된 것이 뭐예요? 우상들이에요. 우상들이에요. 그렇게 우상들을 섬기면 안 된다고 가르쳐줘야 또 깨닫고 또 돌아서고 또 두들겨 맞고 또 깨닫고 돌아서도요 또 우상한테 들어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편하거든요. 재밌거든요. 마음에 속 들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아와야 제자가 돼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려겠다니 큰일 났어요. 그게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것이 바른 길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느냐?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성막 제도를 통해서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다. 휘장을 통해서 반석 되신 예수님, 그죠? 그리고 한별이 되신 예수님, 그런 걸 그렇게 가르쳐주고 얘기해도요. 6월절 어린 양 뼈가 꺾이지 아니할 때 그 꺾이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뼈가 꺾이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369 아침 3시 저녁 9시 그 369 신앙, 그 신앙이 뭐라 했어요? 이 계획을 3번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 했죠? 3시, 6시, 9시 요 시간입니다. 다 가르쳐주면서 3번제를 드리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실 예수님만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미혹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멸망했다라고 히브리서 3장 4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미혹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천국의 문이 열리지 아니하더라. 성경 한 구절도 열어놓고 예수님 중심으로 풀지 못하면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외람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성의 여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정말 성경을 몰라요. 몸부림치고 매달려야 됩니다. 몸부림치고 그 중요하게 딱딱 잡히는 그 부분들을요 가지고 아예 이렇게 무슨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는 것처럼 딱 붙잡고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로프를 가지고 이렇게 암벽 등반하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살 길이 있어요. 근데 로프도 없이 그냥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암벽을요. 그 사람들 어떻게 그 살려고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몇 년 전부터 지점을 딱딱 외우십니다. 이렇게 로프를 타고 이 지점을 손끝에 감각까지 다 익혀가지고 한 권의 책에다가요
한 권의 책에다 다 쓰고 예물고 또 예물고 올라갑니다. 로프 없이 올라가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들 이렇게 영상을 보면요, 이 사람이 미친 사람들 아닌가. 그런데 그 성취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 올라가서 손자리 이렇게 올려서 손가락 하나 가지고 온몸을 지탱해서 올라가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정상에 올라갔을 때 그 성취감은요, 그 우연보다 더 크니까 그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정확한 자기를 다 이루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루지 못하면요, 미끄러져 떨어져 나간다고요. 자신 문제 때문에 떨어집니다. 사업 문제 때문에 떨어집니다. 또 시험 문제 때문에 아이들 시험 보면서 군대 가면서 떨어져 나가고 시집 가면서 떨어져 나가고 장가 들면서 떨어져 나가고 다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됩니다. 기분 나쁘면 떨어져 나가고 마음에 안 들면 떨어져 나가고 툭툭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가서 죽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암벽 등반하는 사람도 있죠. 한두 사람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올라가요. 신앙사고는요, 그것보다 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왜 뭔지 아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야. 그죠? 신앙사는 그것보다 더 험한 일입니다. 이게. 그런데 말씀을 몰라요? 정확한 위치를 몰라요? 그러면 절대로 신앙생활을 선거하지 못한다고요. 헛된 일을 것을 따르지 마라. 2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몇 번인지 아세요? 신명기 4장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신명기 4장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맹세하신 언약이 어떤 언약이신데요? 모리아 산에서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까지 써있는 그 맹세하시고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사무엘의 얘기입니다.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별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바른 길로 가게 하겠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사무엘상 맨 끝장에 다 멸망합니다. 그죠? 이 말 해도요, 못 알아들어요. 사울은요, 뭔 말인지 알지도 못해. 처음엔 조금 겸손한 척 해요. 네? 나중에 다 그냥 떨쳐버립니다. 저버립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실패하는 거예요. 이 사람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암벽 등반하는데 정확한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를 잡아야 될지,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 어디에서 힘을 써야 되고 어디에서 힘을 빼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예수 잘 알게 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쳤던 그 말씀은 나는 붙잡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